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곳 그 종교개혁자들의 활동하던 곳을 이제 돌아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반발이 있고, 그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서구에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로만 들어서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만은, 가서 이제 현지에서 그 역사적인 발자취들을 보면 완전히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게 종교가 다르고 가톨릭을 반대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형벌들을 받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 또 이렇게 민족 단위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30년 종교전쟁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종교 때문에 전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종교라고 하는 게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무서운 전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현 사회의 부조리와 썩은 것을 보고 앞을 향해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인도하시는데, 기존의 세력은 항상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는 위험 때문에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새로워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하는 건 이제 좀 미화시킨 표현이지만은 당시 유럽에서는 끔찍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가톨릭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시대에 교회는 정말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모든 물질을, 재산을 다 팔아내놓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부족한 것이 없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 사는 그런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점차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의 조직과 권력을 유지하는, 이것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종교가, 서구가 전부 기독교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권력과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의 본래적인 이런 영성을 상실하고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하면서 그런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양, 무슨 자리에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나 이런 사제들의 그런 권위와 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아주 소홀히 되고, 여러분, 제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친구하고 가다가 벼락을 떨어져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요. 아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수도원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다 좀 관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에어프루트에 대학이 설립이 돼가지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당시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대학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시대는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면 다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씩을 다, 하나가 뭐예요? 집에 아마 두세 권씩 다 있으실 텐데 소중한 줄 알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왜 독일어로 번역했냐?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는 귀족 계급, 상류 계급에서만 쓰는 언어고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변방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게 성경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읽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면죄부를 팔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이 없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제도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세계의 근원적인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있는 거는 교회 제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됐거든요. 교회보다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로 내건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종교개혁의 5대 기치의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고 하는 건 only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부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조각상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교회는 교회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강대상하고 회중의 의자만 남기고 예배당 안에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가주의. 종교개혁은 교황은 이태리 로마에 있잖아요. 바티칸에. 근데 모든 것이 로마 중심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난고 하면 전부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알프스 넘어서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것이 전부 이태리 밖의 국가들이에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종교 전쟁이 되게 된 것은 독일 전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인적인 게 아니고 독일의 영주들이 전부 루터를 지지를 합니다. 근데 그 영주들이 다 사적인 그런 군대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태리의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거기 가면 반드시 화형당해서 죽는다. 근데 그걸 이제 막아서 독일 민족 그 사람들이 보호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 국가 간의 문제, 단순히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개혁을 한 나라들은 전부 이 로마의 이태리의 방기를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하는 나라들의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기면 그 지역 전체가 가톨릭으로 바뀌었다가 또 싸워서 이쪽이 이기면 개신교로 바뀌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전쟁, 민족주의적인 전쟁.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보면서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민족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내용은 하나님은 온 민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걸 연결시켜서 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다. 여기 표현이 그래요. 근데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유다가 다르고 북이스라엘이 다르고 그 사이에 저쪽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하고 남쪽의 유다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신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 생활을 하면서부터 바벨론, 아수르 뭐 쭉 이어지면서 그 지배했던 다른 제국들이 그 이민족들을 거주를 시킨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혼혈된 지역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혼혈된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배달민족 하고 순수성, 순수유대인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아시는 대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땅도 밟지 않는 아주 그런 그런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뭐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지나가는 데 와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고 율법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제 고쳐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간청하는 이야기를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나병이 걸리면 격리된 지역에 살아야 되고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정하고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 거는 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10사람이 그거를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기적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때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의 장면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면서 나았다는 그 장면 전반부 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믿음에 대한 걸 아주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움직여라 해도 움직일 것이다. 이제 믿음에 대한 강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서 나병이 나았다. 우리가 이야기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무슨 꾸며낸 얘기 같고 믿거나 말거나 같고 뭐 그렇게도 들리실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면 내가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그걸 뭐 믿어서 갔다 안 갔다, 못 믿어서 못했다, 믿으면 순종하고 못 믿어서 순종 못한다. 우리가 늘상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 이런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기보다는 대부분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런 의미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들이 나병이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여기에서 어떻게 10명이 다 그런 나병이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 확신을 해서 그렇게 갔겠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것도 잘 될 때 보면 믿어지다가도 또 뭐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다는 얘기도 또 뭐 얘기도 듣다가 보면 그런가 의심도 생기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나병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나병은 요새 뭐 거의 잘 우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암이라고 좀 해봐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불치의 병이라고 되어 있는 암이 걸렸다. 암 선고를 받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암이 걸렸다 하는 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여기 가서 진단도 받고 저기 가서 진단도 받고 가는 데마다 같은 진단이 나오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걸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 누울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그 간절한 바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그때에는 이게 낫는다 안 낫는다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낫지 않는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나아야 돼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푸라기를 잡으면 내가 살 거냐 못 살 거냐 거기다 내가 지푸라기를 잡으면 산다 못 산다 믿음을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 그런 식의 믿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이건 나아야 돼.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에게 올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들이 부르짖자마자 뭐라 그런 거면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데 거기서 이게 뭐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우리한테 지금 우리를 바보로 보냐? 고쳐주지도 않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무슨 우리를 놀리냐?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냐고요. 이건 죽으나 사나 다른 길이 없는데 저분이 더구나 이분이 병을 고치시고 보통 분이 아니고 벌써 소문은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에 가라 그 말은 평생 소원이 자기들이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는 걸 증서를 받는 건데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안 갈 수?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곧 믿음으로 통하는 거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가 믿음이 뭐 필요해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보는 거 가지고 듣는 거 가지고 경험한 거 가지고 사는 거지 보통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죽음을 오락가라 하는 절박한 소원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사람이 다 갔죠. 10사람이 다 갔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있어야 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바람에 너무도 간절한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믿음이다.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이런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나아야 되는 사람들이 낫는 길이라면 그것을 무슨 말씀이든지 이분이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갔고 그래서 10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어떻게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다 갔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뭐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한 전반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믿음을 강조한 거하고 달리 이제 뒷부분에 다른 전개되는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답니까? 돌아왔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머지 9사람은 뭐 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가다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나았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거 보이고 이제는 성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활력을 얻고 활개를 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고 완전 딴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빨리 가야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되돌아와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주 너무 감격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래요? 사마리아인데.
이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고쳐 가서 쌈해주고 뭐 이 주막에 데려다가 여비도 주고. 근데 여기 지금 17장에 이 여월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땅도 안 밟는데, 이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사마리아인을 여기 본문에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그런 개 같은 인간들이다. 근데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호소하고 고침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지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아주 그런 생각에,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주 찌들어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런 엄청난 인생의 역사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별로 배우고 뭐 한 그런 것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자기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놀라워서 아주 소리쳐, 일부러 소리쳤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세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뭐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혼자 감격에서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여기에 뭐 어떻게 감사를 할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다. 여러분, 이 9사람의 사람들은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영광이 터져나오고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이게 이제 사람이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10사람에 몇 사람이 그랬대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이 있을 때는 뭐 막 매달려요. 10사람이 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10사람이 다 간절하게 낫기를 바랬고 10사람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믿고서 갔어요. 간절한 바람이 믿음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는 10사람이 다 됐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이게 이제 우리 인간 본래, 사람이 본래 그런 심성이 돼야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이전에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무디어지고 썩어진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는 이 모습이 나병 9사람은 이게 회복이 안 됐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하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사람은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산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도취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요. 이 세상은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나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도취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세계의 모든 무슨 전쟁 일으킨 사람들 다 보세요. 나폴레옹이니 무슨 알렉산더니 징기스칸이니 뭐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뭔 줄로 알고 징기스칸 전기를 나오면 막 불티난 듯이 팔리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히틀러 같은 사람 다 전부 자기 영웅심리, 자기 영광에 자기에게 도취돼서 세상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세상을 그렇게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쳐들어가서 땅을 넓히고 대단한 인물처럼 땅을 그렇게 넓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사는데 주어진 만큼 살면 되지. 이런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전쟁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치가들 보세요. 정치가들의 대부분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근데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성경으로 보면 사탄은 사람을 자기 도취에 빠지게 몰아가면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는, 이게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해요? 돌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자기 도취예요. 자기 능력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떠받드는 걸 과시해보라. 우리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여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졸업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 위험성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못 나와서 시기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은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자기 도취에 취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셨다. 저 형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한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주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남이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평가절하는 거예요. 폄하시키고 폄하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극대한으로 이르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작은 것에도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 내가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는 거 이게 아니고 먼저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게 우리들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는 큰 걸 받아도 감사를 100을 받으면 감사는 하나 정도 할 정도.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 같은데 100을 감사해야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 안 하는데 익숙해요.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오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은 천국이 되고 평화의 세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영광과 자기 도취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종교개혁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 때에 가톨릭이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가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서 말씀하신다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 흡수했으면 그런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리가 없죠. 그리고 교회는 새로워졌을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다 뭐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눈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수하고 새로워지자. 그거는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이고 가톨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5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뭐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면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그러면 뭐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혁은 날마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에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같이 죽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가톨릭이 뭐 구원이 있다고 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예수 믿는데 가톨릭이 볼 때는 어디에 그런 구원이 없겠어? 개신교의 구원이 없죠. 그런 식으로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할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단계,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치유받는 단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감사한 단계. 근데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갔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갔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정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저분, 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으로라면 충분히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에 와서 별 보잘것없는 주변인들처럼 사는 그런 서러움이나 외로움을 느끼실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아픔과 또는 때로는 외로움과 삶을 새로 개척해 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 살아가면서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기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입어서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왼수가 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깝게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중요해요. 원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 원수가 사실은 나를 살린 사람인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100을 받았는데 하나 정도 감사하는 심보에서 하나 받은 걸 100처럼 감사해야 정상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원수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호주 얹고 연고가 많이 있고 그 사람 덕분에 호주 왔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도 시작했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원수되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걷는 것을 찾아 손손이 감사하라는 것은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같이 지내다가 아무리 원수될 일이 생겼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일자리 생겼고 그 사람 때문에 호주에 왔고 그 사람 때문에 소망교회 왔고 뭐 예를 들면 그 하나로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그 다음에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은 거는 육체적인 나음을 낳았지만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은 육체적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을 결심하면서 우리가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 전교회적인 전가정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사온데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